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금은보다 더 귀한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를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방금 나대로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컵하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컵하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방금 나대로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컵하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컵하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맨날 가리고 주의 아들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늘도 믿음 갖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냥 이 시간 이 찬양 들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히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322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것들 실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세.
3절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벗어 이뤄주소서. 아멘. 이 시간 박성원 권사님께서 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죄와 더불어 살 때가 많이 있었고 때로는 주님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있으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이 부족하여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올바라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저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이여 저들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웠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귀한 아버지 주님의 재단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근방에 아버지 믿지 못하는 이 귀한 식구들 아버지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재단으로 함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좋은 아버지 귀한 아버지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 변하여 아버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위정자들과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복음화 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좋은 아버지 대통령 뽑힐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해외에 나간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위칠 때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화가 아버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함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 조금난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주님 앞에 헌금하여 싸우니 헌금한 손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재단의 헌금이 재단에 쓰일 때에도 아버지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시간 시작되어 싸우니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해 줄 줄 믿사와서 이 모든 말씀 날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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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자 도시 농어촌 선교주일로 그렇게 기념하고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7째 주일이고 또 환경주일로 드립니다. 일상과 관계 속에서 복음이 싹트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했고 그분들이 정말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께 그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서 좀 더 우리와 좀 더 함께하고 우리가 좀 더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감사드리는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요. 앞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정말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를 화해하고 통합시키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길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김동현 집사님 더 건강하게 얻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좀 더 함께 하기를 원하고 좀 더 우리와 함께 예배되기를 원하며 그 위험한 순간순간을 이겨내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힘을 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회복시켜주시는 감사드리고 남은 생일 동안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김동현 집사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시소서. 한번하게 붙여주소서. 주님 가정마다 붙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주시고 정말 구분이 걸려있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혜롭게 하시고 올바른 선택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과 화해의 길을 인도하며 나라를 올바른 길을 이끄시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나라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읽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토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조거웠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으라.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풀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지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리라. 너희가 땅에서 삭취하고 방종하며 살롱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잘한다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목회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진지한 질문과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핵심적인 주제를 이야기하면 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돈, 그리스도인과 경제 이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됩니까?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관념과 돈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이렇게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청물원입니다. 구약 시대의 주요 메인 그런 메인스트림 그 주요 부에 대한 개념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랑받는 자가 부자가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 신학이 기반이 된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존경할 사람이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최고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고 괴로움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저주받은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학은 오늘날 현대인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복신학, 하나님 믿으면 복받는다, 기복신학, 그리고 번영신학,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번영한다, 이런 어떤 그런 단순한 어떤 신학으로 이렇게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기도하고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은 우리의 본능이고 신앙인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 구약 시대의 이러한 기복신앙, 어떤 번영신학은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들과 고난을 겪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곧바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분은 가난함과 십자가의 고통과 모욕과 채찍질과 벌거벗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기복신앙과 그런 번영신앙이죠.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 돈에 대해서 내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큰 교회를 이루고 잘 된 것은 다 하나님 사랑받아 복을 많이 받은 거야. 반면에 세상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또 고통받고 좀 저렇게 작은 규모에서 부자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매우 편협하고 매우 왜곡된 신앙이죠. 반대로 두 번째는 청빈론입니다. 청빈론. 돈은 사람들을 탐욕과 물질주의로 빠뜨리게 하고 우상숭배와 물질주의에 빠지게 하므로 이 돈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된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사는 게 좋다. 심지어 부자들을 미워하게 하거나 부자들을 멀리하게 하거나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식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안주하게 만들거나 가난해야 된다. 특히 어떤 교인들 중에는 목사님은 가난해야 된다. 목사가 가난해야지 영적으로 뛰어난다. 목사는 가난해야 돼. 그래서 월급도 조금만 주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겪었던 장로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목사는 월급 조금만 줬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주고, 목사는 돈을 멀리 해야 되고 돈을 바라서도 안 되고 돈하고 아주 멀리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 목사가 참 고통스러워요. 부자를 비난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신학도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금욕주의로 나가고,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뭐 소비도 하지 말고 즐거움도 누리지 말고 놀지도 말고 안식일에 주일에 어디 놀러가, 주일에 무슨 외식을 해, 주일에 무슨 어디 쇼핑을 하고 어디서 감히, 이런 극단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몰고 갑니다. 이러한 신앙도 왜곡되어 있고 극단적으로 편협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런 양극단적인 모습들은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에게 지금도 지배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치우쳤고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인지하고 경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돈과 부유함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가? 이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썩 와닿거나 또 은혜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우리가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예수님은 이 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고 꽤 많이 자주 언급하시고 가르쳤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지만 헌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서 뭐 7년 넘게 목회하면서도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헌금 말씀을 드린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니까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달갑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오해하세요. 목사님이 헌금 내라고 강요하시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 교회들이 아마 묻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주의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가,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거듭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주제를 딱 꺼내자마자 어떤 분들은 팔짱 끼고 눈 감고 이렇게 벌써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듣기 싫은 마음, 민감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파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할 돈,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돈을 갈망하고 돈을 얼마나 의지하고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닌 것처럼 감추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책망하시고 날카롭게 예리하게 지적하신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돈을 향한 마음이 강렬한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돈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고 두 줄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목회자가 전할 때, 또 야고보서 성경에서 전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헌금 강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돈은 강력하고, 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려는 그 성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돈은 단순히 도구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돈은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편리함과 도구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알람이 우리 삶에 필요하죠.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생계를 위해서 돈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수단이고 도구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삶의 방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 삶의 생계 수단이고 방법인 것이 이 돈이 자꾸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고 우상이 되고 가짜신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여러분 휴대폰을 잠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폰을 잠깐 꺼주세요. 네. 1시간 꺼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숨겨진 마음을 돌아보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우리 마음속에 돈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사랑하는 마음과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보다 더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주 그 말씀하신 겁니다. 역설적으로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돈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가만히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내 마음을 환하게 꿰뚫어 보시고 낱낱이 다 파헤쳐서 알고 계신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고 돈을 얼마나 의지하고 돈을 얼마나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인지를 잘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가난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에게 많은 돈을 주셨을 때, 저에게 큰 어마어마한 돈과 재산을 주셨을 때 과연 내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그 큰 재산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언뜻 당연하죠. 당연히 잘 사용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제 마음을 깊이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 내 안에 여느 사람 못지않게 오히려 웬만한 사람 못지않게 돈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돈을 의지하고 싶은 열망, 그 돈을 지키고 싶어하는 강렬한 열망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유혹에 쉽게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제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나를 이렇게 가난함에 내버려 두신 건가? 가난함 속에 훈련하고 연단하시는가?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을 1순위로,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이 순서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늘 확인하고 다짐하고 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너에게 좀 주어도 되겠구나, 이제는 너에게 그 큰 것들 맡겨도 되지 않겠는가 하고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을진데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분도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최고의 하나님 자리에서 최고의 궁극적 목적이 되고 그 자리에 굳건할 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그 돈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선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신앙입니다. 청지기 신앙.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 그것이 청지기 신앙입니다. 청지기의 신앙, 또 청지기 신앙 둘 다 맞죠. 그래서 오늘 이미 결론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근원이시고 나의 마지막이 되시고 나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고 나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돈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주신 재산들을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돈을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고 내 마음대로 쓰고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의지해야 될 존재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나는 청지기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주제가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던지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청지기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지기로 살고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청지기로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 내가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부자를 볼 때 자꾸 미워요. 부자가 하는 행동들이 밉고 자꾸 원망이 들고 그가 나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꾸 그가 하는 행동들이 시기와 질투로 자꾸 보입니다. 저 부자가 나와 별반 다를 바 없는데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능력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노력도 얼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노력이나 능력에 비해서 훨씬 많은 돈과 권세와 성공을 하고 누리고 있는 것 같으면 특히 그의 인성이나 도덕성이나 인격이 별로 보잘것없는데 많은 돈과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 같고 그가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시기할 때가 있고 질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내 안에 돈의 노예로 살고 있구나. 내가 돈의 노예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증거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부자들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좀 살만하고 부유한데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들, 노력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거야. 그래서 무시해도 되고 낮은 사람들이고 나보다 낮은 사람들이고 내가 존경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멀리하거나 차별하는 사람들, 함부로해도 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여전히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고 아직 돈에 집착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돈이 없지만 부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도 여전히 돈에 집착하고 돈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둘 다 자유롭습니까? 그렇다면 청지기의 삶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사람은 이런 마음, 가난하지만 부자를 보아도 믿지 않고 내가 부유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나와 동등한 사람이고 나의 형제 자매이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돈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자꾸 감추고 없는 것처럼 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상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지금 덮여져 있고 숨겨져 있을 뿐 우리가 보지 못할 뿐 강렬하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해야 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오늘 경고하죠. 악한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다 무조건 나쁘고 부자는 악하고 부자는 다 멸망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악한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결말은 무서운 지옥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자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통치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돈을 앉히고 돈이 하나님 노릇하도록 만든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들은 돈을 우상으로 삼고 물질주의와 탐욕에 빠진 자들입니다. 탐욕과 돈이 합쳐지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부자들의 특징을 오늘 야고보서가 경고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에게 마땅히 줘야 할 월급과 대가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은 착취라는 무서운 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무서운 죄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굶주림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되고 삶의 상처를 받게 되죠. 또 그들의 근거도 없이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매우 생계와 목숨을 위협하는
큰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이 착취와 착복과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미운 죄들이, 악한 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악한 부자들이 볼 때 악한 부자들이 하는 행동 중에 사치와 방종이 있습니다. 이 사치와 방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돈이 많아서 비싼 것을 뭐 그 사치품을 이렇게 몸에 걸어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소비, 정당한 목적을 무시하는 그런 소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번 돈으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소비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사용하는 돈은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직으로서 살아갈 때 중요한 원칙은 바로 우리가 가진 돈들과 재산들을 정당한 목적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다음 순위인가를 우리가 구분하고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사치와 방종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돈을 숭배하는 부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과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죄가인 것이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저항할 힘도 없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잃게 되죠. 이런 큰 죄를 마치 살인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 악한 부자들의 행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부자들은 끝없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환경을 착취하고 파괴하고 자연과 동식물들을 교묘한 방식으로 또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자연환경이 이렇게 파괴되는 원인 중에도 이 탐욕과 물질주의가 돈이 우상이 돼서 만들어지는 이 환경 파괴. 그래서 그 결과로 기후위기 또 환경이 파괴되면서 오는 수많은 이전에 없던 질병들, 무서운 질병들이 팬데믹과 같은 상황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연과 인간의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그 자연 환경에서 인간들에게 아주 무서운 질병들이 퍼지지 않는가.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죠. 악한 부자들은 자신의 돈과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무서운 죄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니 부자들의 마음 속에는 돈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데 돈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처럼 믿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과 건강과 지혜와 지식과 힘으로 돈을 버십시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십시오. 열심히 수고함으로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부자가 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을 정죄하거나 마치 금욕주의가 좋다고 하거나 또 반면에 무조건 부자가 하나님 복을 받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성실함으로 노력해서 부함을 얻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현실 세계에서 많은 것을 지배하고 많은 것을 통제하고 돈이 있으면 그래서 안전하다고 믿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대신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행복해지시다고 믿는 것 어느 정도는 그것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은 우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넌 돈이 없으면 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리고 돈을 잃어버리면 많은 돈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내놓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이 실패하거나 큰 돈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내놓습니다. 너는 돈을 잃었으니 목숨을 내놓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우상은 반드시 그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배신하고 파멸의 길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돈이든 쾌락이든 권력이든
탐욕이든 무슨 우상이든 그것이 우상 숭배의 결국 결말은 배신이고 공허함이고 파멸로 끝나게 됩니다. 큰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목숨을 끊죠.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고 행복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 돈이 배신했고 돈이 없어졌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놓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돈이 안전과 행복을 준다고 믿었지만 배신하고 그들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세상에서 공허해지고 무게를 끼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빚을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상들은 자신을 배신하면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네 목숨을 내놓으라고, 목숨을 끊으라고 우리에게 협박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속이고 돈을 숭배하면 널 행복해지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가짜였고 거짓이었고 우리를 배신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받고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자신의 옷을 자신이 발가벗겨지시고 자신이 찔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 대신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대신 겪으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나를 숭배할 때 행복해진다. 너는 성공이라는 우상을 숭배할 때 행복해진다. 너는 권력을 잡을 때 행복해진다. 너는 권력을 잡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어. 너는 쾌락을 숭배할 때 행복해질 수 있어. 우리를 속이죠. 그리고 그들은 배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너는 목숨을 끊어야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죄와 그 속임수와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지극히 높으신 곳에 왕권을 가지시고 왕권을 가지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죄악과 빚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돈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고 우리를 속삭이고 속이지만 정작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돈은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돈은 관계를 주지 못합니다. 돈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못합니다. 물론 좋은 병원에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돈은 하나님 나라를 주지 못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수지가 더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가는 곳마다 뭘 할 때마다 돈이 필요해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돈 중요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어떤 게 더 수지가 많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계산을 잘한다는 사람들은 돈을 선택했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은 나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과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경고처럼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부자들은 그 결산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온다. 모든 사람은 이 결산의 때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통치자,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하나님은 누구였냐를 보시고 그 우선순위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배신했는지 배신하지 않았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10번 했는지 20번 했는지 그거는 바닷물에 티끌 같은 바닷물에 물방울 같은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착한 일 몇 번 한 거 가지고 갚을 수도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무엇을 보신다고요? 선한 청지기가 그림을 볼 텐데요. 그림 보입니까? 한편에는 그 금은보화와 이 돈의 물질에 그냥 열광하고 거기에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 숭배자를 뜻하고 또 한편으로는 금욕주의자 너무 왜곡됐어요. 아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청빈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저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이요. 이 그림은 선한 청지기가 셀 수도 없이 많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재산과 보물을 보아와 보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는 이 선한 청지기는 정말 나눠줘야 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하나님의 보화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공간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산과 물질들, 우리의 능력과 소유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돈을 사용할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돈을 버는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돈을 버는가? 그리고 내가 번 돈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와 교회와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선교와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목사로서 돈을 멀리하고 경계하고 살지 않는가. 너무 청빈한 삶이 목사의 삶이라고 믿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국교회 아까 양극단에 있는 두 가지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좀 치우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수고와 힘과 노력을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난을 부끄러워하거나 경멸하거나 혐오하거나 그것을 잘못된 것처럼 정죄하는 일은 악한 부자들이 하는 또 다른 죄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의 소유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결산의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실 때 잘해두다 칭찬받는 선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빠듯하고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뭐 낭비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뭐 크게 소비하지 않아도 하루하루가 빠듯하게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거죠. 카드값 갖는 어제 들어오면 내일 나가는 게 월급인데 여기서 빠듯하게 먹고 사는 것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그렇게 겨우겨우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통장인데 월급인데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해야 되냐 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더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은 결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최우선으로 살아가고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가, 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이 돈의 강력한 힘을 의지하며 살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결산의 날에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야고보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나는 안 그렇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도 나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진 그 마음속에 누구 못지않게 돈의 유혹에 연약하고 돈을 의지하며 살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지 않는가 돌아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마지막 때의 결산을 두려워하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악한 부자들이 썩어질 지옥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썩어지고 불타버릴 것을 경고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도덕적으로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 문제보다 더 앞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특히 이 세상에서 강력하게 하나님 노릇하는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갈망하고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닌 것처럼 살았고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내 마음 한켠에 깊은 곳에 숨겨진 그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돈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돈을 더 의지하며 돈을 경배하며 숭배하며 살지 않는가,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 순위고 궁극적인 목적이며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합심하여서 주님의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토록 돈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고 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정립해야 될지를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돈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삶의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상 노릇하고 가짜 신님이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 눈에 보이셨기 때문이 아닌가요?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돈에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우리가 얼마나 돈을 갈망하고
돈을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경고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마지막 결산의 때에 악한 부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무서운 심판을 받고 그들이 의지했던 그 우상들은 그들이 쌓아놓은 금은 보화를 다 불타버리고 썩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결산의 때를 우리가 두려워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합니다. 내 안에 돈을 사랑하고 열망했던 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밀어내면 하나님을 근심하고 그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악한 우상이 되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시도록 올바르고 선한 정직의 삶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야고보서의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돈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돈이 없으면 죽은 인생처럼 여겼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마지막 때 결산의 날에 하나님 대신 쌓은 그 부귀영화들은 다 불타고 썩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고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 주님이 되시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돈을 삶의 수단과 도구로 주시고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돈과 부유함을 풍성하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필요한 자들에게 넉넉하게 주시고 또 선한 성직으로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